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주 반 전에 이제 목요일쯤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에서 밤인데 뭐 사역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일 끝나고 올라가는데 신호등에 섰는데 뒤에 와서 뭐가 퉁 부딪혔어요. 뭐 강하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지 하고 봤는데 뒤에 차가 와서 부딪힌 거죠. 근데 뒤에 차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창문 내리면서 XX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하면서 아니 술 취하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취하긴 취했는데 술은 안 취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강하고 확신 있게 하는 바람에 보험사 직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끝내십시다. 뭐 경미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보험사 직원들은 누가 이제 몇 퍼센트에 해당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일정이 있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고 CCTV 가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십시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이 목사라는 느낌을 비춰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이제 쓸 수 없는 스킬 한쪽은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된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그곳을 제가 제 차로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차들은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 두면 그냥 앞으로 가지 아무리 오르막길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CCTV 감인데 가다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란 걸 아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갈등하다가 경미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목사란 거 아니까 이게 작은 정말 이 마음의 움직임이 돼서 저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의 복음의 다리가 약간이라도 놔주면 좋겠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제가 이렇게
은인 역할로 오늘은 마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이게 CCTV만 뒤지면 이게 정확한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자매들 두 권을 쓰는지 안 두고 쓰는지 보고 질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질서도 안 지키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가 보고 계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예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주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그런 예배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제정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도 그렇죠. 내가 너희들 칭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못할걸? 이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싸해져요. 싸한 분위기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AD 5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요, 이때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영적 질서와 덕을 세워야 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거리, 시험거리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부분에 바울을 통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매우 중요하다. 집중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입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성찬에 오는지 아닌지 주님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인지하면서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전 배경적인 부분에서 AD 한 50년 정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5, 6년 이후에 발생한 문제예요. 실은 고린도 교회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생각보다 굉장한 주제를 겨우 5, 6년 되어진 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도리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 챌린지가 됐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근본되어지는 것들을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정말 좀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진실하게 우리 삶 안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이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좀 각오하면서 가십시다. AD 50년 전후에 교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로마나 고린도 지역에서 보통 집에서 모였어요.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큰 집, 좀 괜찮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퍼를 해서 그 집에서 모임을 해요. 로마 교회도 크면은 제일 큰 수를 이렇게 해도 한 90명, 보통은 한 40명, 50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자, 들어가 보면은 그 모임을 하려 들어가 보면 사람 사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이 있어요. 내실에는 응접실 같은 게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 그런 거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동의 문화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중세의 생각이 투영이 돼서 그렇게 그려놨는데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대체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듯이 앉은 듯이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앞에 누가 있어요? 품에 이렇게 안긴 듯이 누워있는 사람 누구게요? 그게 요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모양으로 누워있다 그러면은 한 몇 명이면 가득 차겠습니까? 미리 온 사람들, 좀 그 집의 주인, 호스트와 친한 사람들, 사회적 계층에서 좀 어울리는 사람들,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나중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뜰리에라고 하는 정원이나 이런 바깥에 또 있어요. 바깥 모임에 아뜨리움, 야훼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찬은 요 성찬 예식과 위에 여러분 올라가면 기다리는 김밥과 햄버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 유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면 같이 식사를 하는, 만찬을 하는, 근데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만찬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도들의 이 가르침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게 한꺼번에 같이 있었어요.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미팅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의미와 좋은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은혜 예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주님이 제정한 성찬의 의미일진데 이렇게 좋은 일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명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늘 잘 살펴보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밥 먹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와가지고 자기끼리 먼저 밥을 먹어버려.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밥을 먹다 보니까 즐겁죠. 말씀도 나누고 막 좋은 교제를 나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바깥에 늦게 온 사람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70%, 80%가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귀족 출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모임도 주일, 낮에 모이거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일 끝날 때쯤 돼서 그러면 노예들은요, 일 다 마치고 오면 늦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뒷부분에 처져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성찬이라고 밥처럼 하는 성찬인데 성찬 일 다 했는데 갔는데 밥이 없어. 뭔 일이요 이게. 왜 미리 안에 있는 사람 다 먹어버린 거야.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들어온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가족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밥을 못 먹는 일이 생기고 배제되어진 주지 않는 묘한 느낌, 나를 왕따시키나 나를 무시하나 나는 하나님의 지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야. 아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좀 속상하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성찬 성례를 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찬 성례를 하고 만찬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해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좋습니다. 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뜻은 원문으로 들어가면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들은 본능적인 지각력이 있거든요.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좀 합리적으로 이게 의미가 맞다,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온전하고 선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이것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담고 너희의 삶을 살아갈 줄 알면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된 가족을 갖고 있는데 삶의 형태는 누군가가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찬을 한 그대로 성찬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한 가족 되자고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막 네 편, 너 나 무시하냐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미리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오늘 위에 올라가면서 김밥이 좀 많이 남겠네요, 분위기가. 그죠? 자, 먹을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집에서 못 먹으니까 이참에 먹자. 그래서 왕창 먹어버린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 공동체를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으면 남았다고 왜 낭비하냐고 뭐라 그러고요. 모자르면 배분 못했다고 왜 모자르냐 그러고요. 예, 이것이 철치 라이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 우리 교회 초기도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해요. 이거 남았잖아. 이거 뭐 모자르잖아.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랬었어요. 다 초기에 지금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돼서 다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들 대상으로 지금 이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꾸 어떤 분이 생기면 보는 눈이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딱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곧바로 공동체 사역자들이 딱 쳐다봅니다. 야, 네가 그 문제를 봤구나. 네가 소명자다. 네가 해라. 문제가 나면 무조건 문제를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걸 봤군요. 당신이 소명자입니다. 그걸 몇 년을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의견을 안 내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소명자입니다. 당신이 소명자입니다. 멍청한 보이면 그거 메꾸라고, 배려하라고, 먼저 달려가서 일하라고. 예. 예. 어떤 경우는 이래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난 일들을 없애버려요. 아이들 시끄럽다 해서 아이들 부서를 없애버려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찬이 그런 일이 생긴다 해서 성찬 없애버리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 때문에 이게 그런 케이스는 있어도 잘하자는 의미이지 이걸 뭐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들 자꾸 이렇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건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비꼬는 투로 얘기한 거예요. 뭔 소리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들 파당을 자꾸 만드는데 근데 왜 파당을 만드는 걸까요? 너희 파, 우리 파, 뭐 나는 이런 파가 좋아라고 말하는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근원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인정 욕구.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하니까, 요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니까. 인정 욕구라는 게 평생 갑니다.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신앙적으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여긴 이 사람들과만 교류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이제 3월 됐어요. 3월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들을 우리가 조금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죠? 그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듣고 좀 이렇게 실천적으로 좀 재편을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정을 적절하게 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파당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배제되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과만 이렇게 클랜이 돼가지고 이게 접착이 돼서 계속 그 사람과만 이렇게 되어진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관계가. 그죠? 공동체 생활에, 가족 생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멀리 있는 자리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고 싶어가지고 명단에 이렇게 끼이고 싶어서 갔는데 배제당한 적 있습니까? 문 밖에서 딱 들어갔는데 당신은 나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려서 이렇게 배제되어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마음 안에 왜 사도 바울이 사실 되게 명민하게 많은 부분을 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용기 있게 환대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 집 문도 개방하고
너희 삶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좀 힘들어도 좀 상처받을 각오도 좀 하고 좀 풀어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성찬 아니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찬 아니냐, 좀 그런 마음으로 개방 좀 해라 하는, 비록 원수됨과 같은 그런 우리일지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찬을 하는데 이게 반대 정신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계층이 돼버리고 파벌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요새는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을 배제해요. 시대가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제의 문화는 성찬으로부터 나오는 영은 아니다. 세상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다려라. 할렐루야. 서로 배려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못 먹어도 좀 챙겨주고, 내 순서가 좀 이게 가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음식이. 그래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이 마음이에요. 진짜 싫습니까?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먹는 게 보람이 되니까. 그 뭐 자녀 걸 뺏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 아비의 마음을 품어라. 생명을 품어내는 그 영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너 밥 먹는 문제 그거 갖고 괜히 문제 삼지 말고 네가 조금 이렇게 배려해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여기서는 교제 나누고 의미를 먹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미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노동자가 와서 예배라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왔는데 자기 것만 없어. 그럼 그 모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진짜 인색하다, 진짜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예의와 영적인 매너를 지켜라. 여러분, 성찬식만 그래야겠습니까? 우리의 식사 시간, 또 우리의 주차장. 여러분, 자녀한테도 영적 예의를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떴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혼자서 막 웃었어요. 엄마가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예배를 막 how great is 막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뒤에 그 아들이 이러고 있어요.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차장에서 엄마한테 대다 맞았거든. 막 드립다 맞고 막 이랬는데 엄마는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는 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사실 한두 커플 오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사실은.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배려와 사랑의 그런 공동체성에 대해서 의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유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시제로 얘기를 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해라라고 말해요.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성찬대가 있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례이기 때문에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잔을 받을 때마다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뭔데? 나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저는 약간 이 마음에 배제에 대한 인정 욕구 뭐 이런 것들 나도 칼날이 베어지듯이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국립 이 뭡니까? 우리 국립묘소 우리 거기가 무슨 동이죠? 예? 동작동.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권사님의 묘를 찾아가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세워놓으시고 모든 걸 부어드리고 진짜 남모를 때 보통 은혜는요. 알 때는 이미 머리가 클 때는 잘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모를 때 사실은 어릴 때 받는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분의 삶이 정말 다 부었어요. 다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깃발 들고 자신이 많은 일들을 하신 일에서도 조용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신앙의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진짜 이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숨어있는 은인이에요. 은인. 네, 숨어있는 은인.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은 우리 영원한 삶에 은인이 한 분 계세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열정만큼 안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은인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끌림을 주셔서 성찬에 참여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고 6.25 때 버려져 가지고 미군 손에 자라났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성했을 때 드디어 그 비밀을 알려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실제 실화입니다. 사실은 너는 어느 전투 지역 어느 곳에서 발견했다. 그런데 내가 너 장성하면 얘기해 주려고 숨겨놨던 얘기인데 너를 발견했을 때 너의 엄마는 그 엄마가 그 엄동설안에 옷을 다 벗어가지고 갓난쟁이 아이 너를 꽁꽁 싸맸고 엄마는 얼어 죽었고 너는 그 품에서 발견됐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양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그 현장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오자마자 그 지점 가까운데 정확한 알 수 없지만 그 지점에 오자마자 자기 옷을 벗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 하면서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실은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전체에 사실 죄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는 왜 부인하냐?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안 그래 하는 아니요. 우리는 베드로만큼 또 못 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을 발견한 만큼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준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 이거 너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그때에 이걸 제정하신 거예요. 아시고 제정하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네가 배신하든지 배신하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신실한 사랑을 영원토록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그 사랑의 열기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는 나 이걸 너무 하길 원한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내가 정말 이 6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열망하시는 거예요.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성찬식 하네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마련하시고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심령을 오늘 살펴야 된다. 내 심령을 살피라는 거예요.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뭘 살필까요?
루즈가 제대로 묻었나 뭐 이런 걸 살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태도, 마음의 결을 살피라라는 소리예요. 나는 잔을 받기에 합당한 태도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기심이 있는가? 나는 파당심은 혹시 없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살피라는 소리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소리는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도 살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살피라는 소리입니다. 잘 살피라. 그래서 보면 너를 살피라는 표현이 있죠. 뒤에 보면 주의 몸을 살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을 살피라는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예요. 내 관계망을 잘 살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만찬에만 몰두해서 내 먹을 것만 가져가서 나만 배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메인 장소 안에서 혼자서 예배를 그 엄마처럼 드리는 거예요. 와, 예배를 막 드리는데 저 뒤에는 애가 이러고 있어.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지체들 향한 아우리치가 없어요. 마음에 뻗음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분열케 하는 그 성찬이 성찬이냐? 너의 삶이 과연 성찬에 합당한 삶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자, 세 번째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잔을 마시고 먹는 자들마다 어떤 상태에서 초대되었는지를 좀 알고 그 의미를 새긴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식탁으로 초대해서 또 식탁이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식탁이 있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식탁, 그 볼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식탁으로 생명으로 초대한 것들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정말 장담했는데 그 끝까지 따라간 유일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막판에 딱 배신하게 되잖아요. 불이 딱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유다는 돈 때문에 딱 돌아서 버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말 나도 성찬에 합당하게, 혹은 내가 화해자의 삶을 살겠다, 나는 화해자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 성찬 앞에 누가 떳떳하게 나는 그걸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솔직히. 이 앞에 서서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저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배신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걸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셨어요. 민망하게. 마음 불편해 죽겠는데 초대해 주신 거예요. 화해의 성찬을 주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화해의 성찬을 주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너희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성찬.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서 나간다는 게 뭘까요? 거봐, 내 죄에 상관없이 나 인정하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의미이고 놀라운 사랑의 통로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기적인 내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며 여전히 그런 모양이지만 주님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실 거란 믿음으로 겸손하게 베풀어 주신 화해의 성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내 삶은 은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은혜로 가는 인생이다 할 때 그리스도를 계속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과 실제적으로 성만찬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을 할 때까지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찬식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알아맞히면 여러분에게 아시는, 제가 얘기해 준 사람들은 제외하고 아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만큼 세서 오늘 하드를 하나씩 사줄 예정입니다. 3초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자, 이 구세군 교단이에요. 구세군 교단은 성찬을 하지 않아요. 왜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성찬 예식만 하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사람을 가서 구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무슨 성찬이냐,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짙게 깔려 있어요. 여성도 배제시켜 놓고 그렇게 재래의식 형태로만 하는 것, 그건 성찬의 원래 의미가 아니야. 도리어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분들이 성찬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삶으로 살아내자 해서 성찬이 없어요. 성찬예가. 극단적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절대 퇴색시키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도리어 성찬은 예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삶으로 번역되어지고 환원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성찬의 삶을 사십시다. 이기적이고 욕심만 차리고 손해볼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 교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욕심과 이기심을 그대로 갖고 성찬에 참여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좀 경고의 말씀 먼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이야기, 그 사랑의 농축적인 상징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는 자에게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진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대한다면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는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별하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변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길 바란다. 자,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하면 요 본문 이후에 성찬하자 그러면 몇 사람 나오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이 챌린지를 줍니다. 네, 예수님이 언제 이걸 제정하셨다고요? 배신하는 그날에 의도적으로 내 사랑은 너의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사랑의 가장 정수되어진 지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한 때가 언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배신을 할 때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랑 안 어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은 테스트 되어집니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옆에 있는 지체들 아내,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다 도망가죠. 요한 1서의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직하게 찔려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힘들어서 못 베깁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참여하라는, 준비해서 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참여하라는 참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다는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냥 체질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저는. 할렐루야.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성찬밖에 합당하지 못해요. 라고 책망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다.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긍휼로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내 긍휼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봐도 그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제는 여정을 떠나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을 내서 가야 됩니다. 뭘 먹고 갑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랬잖아요. 만나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라 이게 뭐야? 하면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일 날이 오면은 이틀치가 내리는 거 아시죠? 네, 이틀치가 내려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중에 얘기한 게 생명의 떡이 사실은 나다. 그럼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할 때 비로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의 간증을 듣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하네요. 자기 속엔 쓴뿌리가 있고 해결 안 된 어떤 삶의 아픔,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열기가 있는데 이 부흥의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다가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마치 지저스 무브먼트 다시 일어난 것 같은 사람들 안에 말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경험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벌든이 사라지고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찬이 그런 복된 예식이다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걸로 기억해라. 모일 때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것이 복이 되게끔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체면 때문에 그 은혜와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 가기 전에 좀 씻고 가라. 요거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창피하니까 조금은 대충 씻고, 옛날엔 1년에 한두 번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명절 때나.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도록 좀 씻고 가라. 체면 좀 구기지 마라. 뭐 이런 소리예요. 주님이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목욕탕은 원래 씻으라고 있는 데야. 이리 와. 다만 네가 그렇다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면서 와. 그리고 내 은혜로 너는 회복될 거야. 이건 초대의 거지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 오면 너 병들고 너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또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 가족을 만들기 위해 저는 애쓸 겁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 부흥이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도 보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3년 전부터 교수님인데 교환 교수로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수직을 잠깐 내려놓고 거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설교하러 가셨던 목사님은 그냥 가서 사랑, 니들 마음대로 못한다. 네 힘으로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시기까지 좀 기다릴 수 없겠냐. 뭐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그날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썼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메시지를 날렸는데 내 생에서 가장 죽순 설교다. 이러고 애들도 안 보고 미리 떠나버려서 그 현장을. 그곳에서 부흥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몇몇 형제들이 이걸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합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지 못했던 걸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흥을 연구하다 보면 부흥의 하나의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 안에 급진적 사랑의 시작이에요. 용서의 영이 시작되죠. 1700년대 모라비안 안에서 그 부흥이 터졌던데 그래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 안에 벽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비상한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들 만지셔서 그 성찬하기 바로 며칠 전에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축복합니다 하고, 그리고 성찬을 했는데 성찬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여러분 시대 전체와 온 역사 전체를 꿰뚫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딱 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은 하나됨입니다. 가족의 하나됨, 영적 가족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밥을 누가 못 먹고 막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막 들고 뛰는데 벌써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큰 주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존재를 드러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밥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성찬은 환대의 삶이에요. 초대예요. 내 것을 떼내면서 초대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홀로 있지 않은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삶 안에 확정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거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다. 나는 평생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약속의 초대입니다. 복된 또 영혼이 살아나고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초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삶으로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도 섬겨주시는 한 분이 연예인이신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분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너무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어요.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육체적인 힘듦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암도 고치시고 한 번은 4년 내내 이 척추와 이게 4, 5, 6번 척추 눌려가지고 연골이 완전히 그냥 끝난 그런 상태에서 이러고 반신불수처럼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때 묵상이 나사로에 대한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딱 뻗는데 갑자기 저기 움직이더래요. 그때부터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더래요.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안이 가렵더래요. 이 안쪽이.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긁질 못하고 막 뛰었대요. 계속. 한 3, 4일을 뛰었대요. 우리 병원에 가봤더니 신경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먹으면서 병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고 엄청나게 부흥케 하는 복된 원래는 복된 거다. 복된 거다. 우리 주님의 앞에서 성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복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부터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성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각자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